11절로 14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나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을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 이제 다 잘라먹고 어떤 장면이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두루두루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로 다시 일으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의 어떤 이런 일을 놓고선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수록 더욱더 우리가 더 깨어서 더 확실하게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합심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한다.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다니엘이가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 희한한 장면을 왕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일어났을 때 그 왕이 그 꿈풀이를 못해서 다 안달병들이 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가서 꿈풀이를 다 해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제 지혜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해서 그때 그 바벨론 왕들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다니엘 때문에요. 이 다니엘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창조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증거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불렀어요. 또 거기 벨사살도 얼마나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그 교만했던 벨사살도 막 죽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꿈으로 막 가르쳐 주시고 꿈으로 앞으로 있을 일 막 이렇게 데려주는 일 막 그들의 교만함을 막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 시작하고 또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거든요. 그랬던 차에 이제 이 다니엘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이 9장에 가면요. 자 9장 20절 자 9장 3절 9장 3절을 먼저 가봅시다. 9장 3절 8장 예, 9장 3절 9장 3절입니다. 자 9장 2절부터 읽을게요. 2절부터요. 9장 2절부터요. 6절까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읽어서 그 다음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뭐냐? 그 뒤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뭐를 했대요? 지금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뭘 기억했대요? 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을 기억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대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 다니엘은 현재 어떤 처지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 잡혀갈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근데 진짜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다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잡혀가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지금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 남의 나라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그치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꿈해몽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이제 다니엘을 이제 그 왕이요 아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왕이 그 세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뭘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70년이 되면 되돌아오리라. 니들을 되돌아오게 고향 땅으로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기도할까? 그 고국 땅에 돌아갈 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려놓으실 때 그 돌아갈 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갈 그 꿈을 가지고 돌아갈 비전을 가지고 돌아갈 회복해 놓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지금 기도를 했다겠어요? 회개하고요.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날을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깨닫고 알게 해주신 그 2절에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가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요. 뭐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가냐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지금 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잖아요. 4절에 가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죠? 뭐 했대요? 자복했대요.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하나님. 왜? 자기들 심판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한번 막대기를 들면요, 그 누구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자, 뭐라 그래요? 주를 사랑하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요. 그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5절에 가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 뭐라고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를 해? 지금 우리는 누구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지. 유다 백성들, 바벨론한테 멸망받은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미 뭐 했대요? 범죄했대잖아요. 우리는 그때 범죄해서 이미 그때 범죄를 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행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한 행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살았기 때문에 반역,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되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고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반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거꾸로 가는 거는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역한 죄예요. 하나님 반역한 죄. 그리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규례의 그것을 규칙을 지키지 않았대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떠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요, 이 지금 다니엘이가 그걸 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어. 여러분은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무자비로 그냥 잘못했습니다요? 아니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란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 모르겠거든. 지금 제가 뭐 숙제 내줬어요? 모르겠거든. 뭐 숙제 내서? 하라 하지 마라를 한번 골라보라고. 성경 읽을 때 하라 하지 마라를 골라내보라고. 그래 놓고 내가 뭐를 하지 말았는데 뭐를 했고, 뭐를 하지 마라 했는데 뭐를 했는지,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안 했는지를 보라니까. 그렇게 보면 보여요. 그렇게 보면 보인다고. 그래서 그 방법까지 가르쳐줬잖아. 안 보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라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 이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타락한 거야. 윤리적으로도 타락해, 영적으로도 타락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함을 조목조목 이 다니엘이가 조목조목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요. 6절로 가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 그래요? 모두 죄다. 모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죄다. 안 들으려고 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면, 그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어주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선지자들을 너희들한테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갖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랬을 때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대? 죽이고 돌팔매질하고. 그 선지자한테 죽이고 돌팔매질했다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도 여전히 죽이려고 그러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신데,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수님의 구주시름을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죄 짓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건 내가 뭔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교만하든지 병들었든지 뭔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지. 맨날 남의 다 저 사람 때문에 나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해결 안 돼요. 백날 가도 해결 안 돼요. 그 사람 피해가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피해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다니까? 예? 이거 피해서 가면 저기 호랑이 피해서 가면 저기 곰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 문제를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요, 자기 민족의 죄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아멘.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 소망 중에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것들이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저것들이 죄를 졌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이 나라 회복시켜 놓으실 하나님을 보고 이 나라 회복시켜 주셔서 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성령의 바람이 불과 불어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갈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기둥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그 우리가 바로 이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 보면요, 거기에 7절, 거기에 그 7절, 11절도 이제 이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 9장 7절에서 11절까지요. 내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 아멘. 아멘. 여기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조목조목 죄를 얘기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한테 볼모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구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을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줘야지. 우리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러면서 10절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첫째 듣지를 않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듣기도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 뭐 망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오늘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안 돼서 그냥 진짜 막 자원하는 막 믿음으로 뭐 그냥 불 붙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교회마다 식어지고 막 기도원마다 식어지고 지금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 가뭄에 콩락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교회가 텅텅 비고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고 기도원이 산이 텅텅 볐어요.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옛날에 한창 불 붙었을 때는요, 한창 불 붙은 뒤끝에요, 저기 그 탤런트 정영숙이 얼마나 유명해요. 탤런트 정영숙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옛날에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를 했나. 맨날 목소리가 걸걸해진 거야, 정영숙이도. 그리고 누구 옛날에 그 누구지, 최수정 그 누나로 나왔던 여자 누구지, 그 지금은 사모됐더만 그 사람도 목회해요 지금. 그 누구지, 그 최수정 그 누나로 나왔던 그 사람이 누구더라. 얼굴 깨끗한 이쁘장한 여자 있는데, 그 여자도요, 그 막 나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맨날 기도했죠. 그 연예인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때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요, 우리나라도요, 그때 막 그랬을 때 연예인들도 막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이 만들었어요. 예? 나는 이름을 지금 다 까먹었네. 그 무당으로 나왔던 그 연세 드신 사람 있잖아. 왜 얼굴 최선자. 그분도요. 그분은 저 집회도 우리 교회 집회도 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분도요, 그 신랑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그 예수 믿게 됐거든요. 신랑 아파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도요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그러다 성령 받고 그 사람도 기도했잖아요.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요, 정말 밤에요, 그 힘들게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막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고 이래도요, 밤에 꼭 교회를 찾아갔어요. 꼭 기도하러 교회 찾아갔어요. 그런 연예인들이 뭐가 답답해요. 그들 연예인 생활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교회 찾아갔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기도에 불이 꺼졌고요. 그 교회에 지금 불을 켜놓은 게 없고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예? 기도의 불 다 꺼트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불을 다 꺼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빛을 잃었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뭐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지금 그런 추세예요. 추세는. 근데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예? 다 다른 사람 다 그러고 다른 나라 다 그런다 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다는 거야. 우리 똑같이 묻어갔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 그러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죠. 이 모양이 됐죠 지금. 응? 그래도 아직도 그걸 못 깨어나잖아요. 아직도 그 거짓 노름에 놀아나서 못 깨닫잖아요. 이게 더 답답한 거야. 아직도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속고 있어요. 예? 이게 답답한 거죠. 왜 그래요? 세상 것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세상 것으로 눈이 가려졌어.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옛날에 율법주의자가 돼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았냐고요. 그죠? 그 인간적으로 살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짓만 했잖아.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역할만 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기를 길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렸어. 바울을 패대기를 쳐서 그냥 쫙 뻗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쫙 뻗어버려갖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대잖아.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더래잖아. 그걸 표현을 한 거야.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는 얘기가 뭐야? 눈에요 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야. 비늘 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야. 여러분 새빨갛게 칠된 안경을 쓰면 뭘로 보여 다? 새빨갛게 보이지. 새까맣게 칠된 안경을 쓰면 뭐가 보여? 다 새까맣게 보여.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영적인 게 안 보였어요. 그 색깔로 다 보였지 하나님의 영적인 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늘이 벗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눈에 씌은 이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벗어져야 돼. 그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 비늘이 다 씌워져 있어. 지금 다 가려 있어. 여러분 눈을 다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아닌지가 안 보여져.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얘기를 해주면 지도 다 안 돼. 나 다 아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환장할 일이라니까.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잖아. 자식을 다 키워보는데 자식들한테 부모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봤잖아. 세상을 좀 더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자식이 언제 커가지고 이 철딱서니가 나가지고 언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 많은 사기꾼들, 저 도둑놈들, 저 거짓말쟁이들이 팔을 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것들한테 안 잡히고 잘 살아갈까 걱정이잖아 부모는.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이제 그 자식들한테 잘해라. 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세상에는 도둑놈들이다. 야 세상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사기꾼들이다. 응.
아, 우리 엄마는 그랬어. 우리한테. 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 지금은 옛날에는 남녀 질서 부동석이었다. 남자들이 있는 자리는 가서 앉지도 말아야 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심은 항상 해야 된다. 우리 엄마는 엄청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 잔소리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다 도둑놈만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진짜 도둑놈만 있어. 사실이지 뭐야. 지금은요 더 무서워요. 지금은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무서워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언제 그 남자가 그냥 완전히 강도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직장 동료니까 괜찮은 것도 없고요, 친구니까 괜찮은 것도 없어요. 지금은 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거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근데 얘가 무슨 말을 하니까 아이고 노인네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야. 엄마 세대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니야.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여러분, 걔가 왜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시겠냐고. 근데 그 말씀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런 일을 당할 때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 바울은 그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오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하여튼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목숨을 바쳐서 오직 올인해서 거기에 붙들릴 때는요, 거기 그 일로 올인을 할 때는요,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걸만한, 내가 오직 내 목숨을 걸만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올인을 한 거죠.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걸고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확실하게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올인하신 거예요. 누가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내가 목숨에 내 육신의 목숨 살려고 도망다니고 뭐 내 육신의 목숨 넣으려고 다 뭐 살으려고 내가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에 본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나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없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올인했던 게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11절로 가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저주가 결국은 그렇게 살지 않은 죄, 그렇게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그 말씀 듣지 않은 죄, 하나님 찾지 않은 죄,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그 죄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뭐야? 우리 죄를 져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라는 거야.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우리 죄 때문에 됐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니엘이가요, 그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지금 누가 뭐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 네가 대표로 기도해라 이렇게 시켰어? 아니잖아. 지금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서 차원에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 지금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품고 나라를 쓰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그가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있기까지요. 그 말씀이 있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면 뭘 해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막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11장 말씀에서는요, 그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죠? 응답이 거기서 있었잖아요. 오늘 읽은 11장 그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요 보면, 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자,
그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지고 와서요. 응답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일어나서 어떡하래요? 너는 일어나서 이제부터 깨달아서 네가 일어서 나래요.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라는 얘기죠. 네가 일어나라.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다니엘이가. 근데 너가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으라. 의미를 깨달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니 그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뭘로? 응답으로. 네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뭐라 그래요? 드디어 덜덜덜덜 떨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덜덜덜덜 떤다는 거야.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네. 덜덜덜덜. 예. 그래서 떨면서 일어서니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아까 그거 말씀 왜 봤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다니엘이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잖아.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한 날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 응답해 줘야 되겠다. 딱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응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거 받으셨어.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13절로 가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가 붙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그 지역에 네. 그것들이 잡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표현하기 어려워서. 자,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나라에 전쟁이 붙은 거야. 나라에 막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면 나라에 전쟁이 붙었으면 어떤 전쟁이 붙었겠어요? 영적인 전쟁이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쁜 놈들한테는 마귀가 붙어서 역사를 하고 이쪽에서 또 이제 싸우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과 싸움이 붙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한데 아직까지는 그 영역이 누구한테 있어 지금? 마귀들한테 있는 거지. 마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 마귀들의 힘이 너무 센 거지.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응답 가지고 오는 거를 누가 막아?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길이 막혔다는 거야. 다니엘이 지금 거기 그 나라에 사니까 그 나라에 있으니까 지금 그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공중권세에서 막혔다는 거야. 공중권세에 마귀들에 쳐놓은 그거에 가로막혔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영적으로 이해가 가시냐고.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 돼. 거기서 오다가 막혔다는 거지 이게. 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막히냐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할 말이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영적으로 맹한 사람하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영역 싸움이 있는 거라고. 마귀의 영역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시지만 치열해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 구약의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그것들은 치열해요. 막 천사들은 막 막고 얼마나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막 해서 막 계속 번복을 하고요. 얼마나 치열해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귀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마귀들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을 한 거라고요. 예, 이게 사이비교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장악을 한 거야. 누구? 어둠의 사람들 붙잡고.
어둠의 사람들에게 이 마귀 새끼가 역사를 해서 지금 창을 해버렸다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멘. 뭐가 그런 게 있냐고 하면 답답해. 이렇게 말이 안 통하잖아. 예? 그러면 교회들이 깨어나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들이 깨어나서 교인들이 깨어나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그 옳은 말 하고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덮였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새카맣게 덮였다. 우리나라가 새카맣게 기도해보면 새카만해. 기도해보면 새카만해. 이런 얘기하면 미신 같은 소리 하는 게야. 교회에서 미신 같은 소리 하는 게야. 영적으로 어두운 거는 모르고 미신 같은 소리 하는 게야. 답답한 소리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답답한 소리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쓰잘데기 없이 보여주께서 분별하라고 보여준 거지. 영적으로 지금 다 덮였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뚫는 게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뚫기가 그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합심해서 그걸 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싹 걷어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나도록. 이 나라가 이 저 영적인 저 이렇게 쫙 위에서 쳐다보면 그냥 우리나라가 환하게 저 인공위성으로 저 위에서 쳐다보면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전기불이 켜져 있어서 환하고 북한에는 전기불이 안 켜져 있어서 깜깜하디야. 그걸 좀 영적으로 한번 돌려 생각해봐.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없으면요 천국에는 불이 있다 없대. 천국에는요 이 호롱불 뭐 등잔불 촛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햇빛 빛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이 있어서 거기는 촛불도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다 했잖아.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적으로 우리나라에 비춰야 돼. 그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북한은 그 영광의 빛이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도 깜깜해. 육적으로도 깜깜하지만 영적으로도 깜깜해. 북한에는 그게 없어서. 왜 없어? 김일성 동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성령의 불기둥에 선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으니까 없지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사상이 좋다고 그래. 우리나라에 갖다 심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옳다고 보는 교회가 뭐하는 교회예요 도대체. 그 교회가 잘된 교회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데 그걸 교회 믿는 사람이 좋다고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안 보면 어떡하자는 얘기냐고. 예? 북한처럼 되고 싶어? 북한이 그러다가 망했잖아. 북한이 그래서 맨날 흉년지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북한에는 축복이 없단 말이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갖다 우상숭배하는 걸로 그 삼부자 우상숭배하는 걸로 세워놨기 때문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그래? 세상 천지에.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해 지금. 그게 다 더 뒤덮었어요. 그래도 교회들이 안 깨어나.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응?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둠의 그 세력들이 굉장하다는 거지.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사단의 그 사단들요, 우리도요, 천사가요, 뭐라 그럴까, 서열이 있는 것처럼요. 천사들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요, 마귀들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대로 서열이 있는데요, 마귀들의 계급대로 서열이 있는 거는요, 꼭 깡패소굴 같아요. 그래서 그 소굴에 이게 단수대로 올라가는 게 그 위에는 그 단수가 높은 거는 그만큼 더 엄청나게 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하늘을 덮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세력이거든요. 그렇게 그 세력을 아무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걸 다 때려부시는 날은 마지막 그날이야. 마지막 그날. 마지막 그 전쟁. 그 전쟁 때는 다 때려부시지만 지금은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 땅이요. 지금 이 땅은.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하라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싸우면서 그걸 헤쳐나가라. 승리로 그걸 헤쳐나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믿고 맡겨준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아니 이놈의 싸워야 될 기독군들이 다 가서 잠만 자고 앉았네. 평안 속에 다 빠져서 안일에 빠져있네.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마귀 새끼들은 막 쳐들어오지. 막 쳐들어오지. 어머나 보초도 안 쓰네. 어머나 군병도 없네. 막 쳐들어오지. 막 쳐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먹힌 거야. 이거 교회들이 먹힌 거야. 교회들 다 빈자리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자 그러면 겨나가. 딴 교회 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교회 딴 교회 겨나간다고. 큰 교회 가서 뒷자리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안 나와도 되고 새벽에 안 나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일날만 삐꾸만 따가면 돼. 그런 교회 찾아다니잖아.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들만 편하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진짜 그 사람이 싸워야 되고 진짜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맨날 지 편하자고 왔다리 갔다 하면 어쩔 거야 그래. 어쩔 거냐고. 그게 나이롱이라 나중에 너는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이러면 어떡해. 나이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요 그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첫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렇게 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0일 동안을 막았대요. 20일 동안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20일 동안을 막아댔으니 그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주시려고 벌써 바로 응답 주시려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힘이 나서 기도를 하지. 그렇잖아. 그냥 응답이 안 하시는데 막 그걸 기다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서 그 20일 동안을 갖다 응답을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응? 그러면 다니엘이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지. 그러면 21일 기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21일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째 되겠어? 그러면 21일 기도를 했다. 그러면 40.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응답된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잘하시더라고. 대부분 보면 마지막까지 보셨다가 마지막 타임 그냥 진짜 마지막 그냥 그 선에 가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맞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왔으나 다니엘까지 가지를 못해요. 다니엘한테까지 미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20일을 붙들려 있었대요. 거기서 20일을 붙들려서 머물러 있었대요. 못 왔어. 거기서 길이 막혀갖고 길이 막혀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때에 어떻게 했대?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멘. 천사 대장이 누구야? 천국의 천사 대장이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천사 대장이야. 그래서 싸우는 군사 대장, 군사 천사 대장이야. 그래서 이 천사 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파송을 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미가엘 천사하고 전쟁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 미가엘이 왔으니까 이겨버린 거지. 이겨버려서 물리치니까 드디어 왔다는 거지. 길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길 터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죠? 아멘. 하나님이 꼭 이기게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한다. 아멘. 그죠?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실 걸 꼭 믿고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한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내가 능력 있어? 주님이 능력 있지. 내 이름으로 해봐. 안 되잖아. 예수님이 바울이 막 엄청 능력 있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막 따라했어. 그래갖고 막 우리도 막 따라했어. 그랬더니 귀신이 까먹잖아 대번. 바울은 엄청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따라한 거야. 그냥 바울처럼 따라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귀신이 그 사람 올라타고 배에 올라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는 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믿음 갖고.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 갔을 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안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야지 역사하세요. 아멘. 믿음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와서 도와줌으로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와가지고 응답을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있을 일이 아니라 오래 후에 있을 일을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너는 보고 깨닫고 그걸 알고 그렇게 있으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자기 나라가 70년이 지나면 그게 다 임기가 차면 회복될 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미래 일은 맞긴 맞죠.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를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이 그게 맞기는 맞아.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갖고 왔다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너한테 엄청난 걸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일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 나라가 변동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일어나야 될 일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한번 이 설교를 하는 걸 봤어 제가.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좀 웃기고 이렇게 하잖아 설교를. 누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때 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누가 그거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런다고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자꾸 그 말을 넣어 양념으로. 근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다니엘은 지금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천사는 와서 응답을 해준다는데 지금 요 말씀을 한 거예요. 14절. 응?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거를 보여주겠다. 이 일은 앞으로 오랜 후에 있을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쫙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그 전에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또 고음을 보여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 일을 또 해석을 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있어야 될 일들이 막 있었죠. 5 짐승이 있었고,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날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됐다가 바벨론에서 바사와 그 메대가 됐다가 메대와 바사가 갑독 그때 그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가 돼요?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나가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돌나라. 헬라. 그 다음에 헬라가 돼요. 그 파사 제국,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가 돼요. 헬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로마. 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 중에 마지막에 그 엄청 강하고 힘센 그 어떤 짐승 그거 나온 거는 로마라는 거죠. 로마. 그 짐승이 나왔을 때 세계를 휘어잡는다 했는데 로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그거를 말할 수 있고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역사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 나왔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좀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응답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킨다는 거죠. 다니엘의 그 보여주시는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나라, 그 나라는 결국은 다니엘이 지금 70년 후에 이루어질 회복하실 나라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돌아가서 70년 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그 예루살렘, 그 회복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오셔서 이루지만 더 앞으로 나가서는 앞으로 이 종말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나가는 그 말씀에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서 세서 그걸 잠깐 이렇게 띄워놓은 그 장면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딱 나가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다니엘서를 보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공부하면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다니엘은 그냥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미래를 열어주시면서 끝날까지의,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와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서 가야 될 것까지 쫙 열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쨌거나 그랬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시국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 신앙단돌이 잘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간단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길어졌네요. 엄청 길어졌는데 그렇게 간단히 보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 바울 얘기하려고 한 건 내가 다음에 하기로, 그거는 또 다른 말씀으로 다음에 하기로, 그거는 헬로래요. 요번에 그거는 써먹을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이 끝났잖아요. 저는 시편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 전에 욥기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욥기서에서도. 근데 또 시편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지난번 시편 말씀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오늘 보야 될 말씀은 118편. 여러분 좀 잘 기억하게 100 몇 편? 18편 18편 118편. 자 118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로 118편 몇 절부터 보냐면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절부터 보느냐면 10절. 자 10절부터요 19절까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처럼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자 118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을 높이 들리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선포했잖아요. 이게 지금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르노라. 이 어둠들은 떠나갈 자다. 어둠들은 다 소멸될 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 다 그냥 쳐버리는 거. 다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선포기도거든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요 이거를 선포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 하는데 선포를 해요? 지금 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에워쌌다고요. 그 에워싼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끊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에워쌈을 끊어버리고 11절에 어떻게 해요? 그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끊으리로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끊어내는 선포.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니까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벌떼처럼요. 엄청 많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바글바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타없어졌나니 저것들을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예수의 피의 보혈로 태워버리는 거지. 다 소멸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막 끊어내고 선포해서 끊어내고 그저들을 소멸시키고 막 타진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선포하면서 기도해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넌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자유민주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정의를 막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선포하는 거죠. 이것들을 막 하는데 이것들을 막 물리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질 자다.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해야 돼. 막 이거를 힘있게 잘라낼 때 어떻게 해야 돼? 힘있게 잘라야지. 툭 치면 잘라지겠어? 안 잘라져. 얼마나 내가 여러분 뭐 하나님이 하신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내가 어찌 나가서 예수의 피를 집어던졌더니 팔이 안에 맺더라니까. 내가 그것들 해넘기느라고. 그게 쉬워 보여?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보니까 얘기하던데 세상에 그 흙을 갖다 산더미처럼 만들어 놨더라니까. 산더미 진짜 산더미. 응? 63빌딩이라고 했나? 롯데타워만큼 큰 산을 만들어 놨어. 흙더미를 그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그것들이 덮어놨어. 그 집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 흙더미 속에 무덤이지 무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의 피로 녹여내려고 안 녹아주는 거야. 그게 녹아지질 않는 거야. 하도 두꺼워서 하도 그냥 산인데 뭐 녹아져? 안 녹아지고. 그거를 여러분 싸우는데 그렇게 금방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금방 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믿음 좋은 척 해봤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 누구냐 이 소리 듣는다니까. 답답한 소리는 그만하셔. 네?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타겠는데 왜 그래요? 아이고 지들 한번 싸워봤어? 안 싸운 것들이 곧단 소리야. 싸울 줄도 모르는 것들이 곧단 소리 한다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저기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야. 끊을 때는 진짜 끊어내는 것처럼 진짜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막 하는 거지. 영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거지. 자, 그래서 14절로 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싸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에 능력으로 막 하면서 아멘.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드시면 이것은 다 물거품처럼 없어집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막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막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16절로 가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리면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응답하시는 것도 내가 아까 오전인가 얘기했잖아요. 저 교육관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막 가서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막 어떨 때는 엄청 치열하게 싸워요. 엄청 치열하게 싸워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힘이 쫙쫙 빠져요. 싸우다 지쳐서 쫙쫙 힘이 빠지면 결국은 너무 힘들으니까 언제 돼? 그러면요 예수님이 와서 싸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그래도 싸워야지 그러고 막 힘든 힘을 다해서 막 싸우다 나면요 결국은 나서 그 해결이 됐을 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아무리 우리한테 맡겨주셔서도 우리 힘 갖고 안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걸 보여주셨을 때 왜 그러시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느라고 우리한테 니들이 한 거 아니야. 결국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의 오른손이 드시면 하신다. 그 승리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드시면 다 하신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는 그 일을 하라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기도하라고요. 아멘. 선포해서 싸우라고요. 괜히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니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끝까지 이제 이 일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엄청 혼난 거야. 엄청 나도 잘못해서 엄청 혼난 거야. 그랬어도요 우리는요 거기서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회개하고 싸우란 말이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싸우란 말이야. 우리가 또 죄졌으니까 내가 뭘 싸워 그래갖고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기가 죽어가지고 안 하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지 말란 얘기야. 뭐 하란 얘기? 나가서 싸우란 얘기야. 회개할 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건 무릎 꿇고 그러고
나가서 싸울 거 다시 힘내서 싸우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나를 심히 꾸짖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도 나는 죽게 만들지는 않으셨으니 내가 진짜 힘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싸워보고 믿음을 갖고 싸워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절로 가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나에게 의의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멘. 앞에 내가 이제부터 일어서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싸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가 딱 맞는 기도인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딱 맞는 선포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요 말씀까지만 제가 봤어요. 뭐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